샬롬, 오늘의 풍성한 말씀지기 안성진 간사입니다. 어느덧 2020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어떤 마음으로 지내오셨나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 안에서 평강 누리시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에게 48성읍을 주셔서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십니다. 그중 6성읍은 도피성인데요.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장치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강 서편의 3성읍, 강 동편의 3성읍을 도피성으로 두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 이스라엘 영토에 골고루 도피성을 설치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어렵지 않게 도피성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9장을 보면 이에 대한 예를 들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친구와 함께 나무를 하러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친구를 치게 되었고 그 친구는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죽인 그 사람이 구별된 도피성으로 피신하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도피성의 거리가 너무 멀리 있으면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이 설치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살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약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아무리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할지라도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21절 말씀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철 연장이나 돌,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인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되어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살인자가 아무리 도피성으로 도피한다 할지라도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일 목적을 가지고 살인을 행한 경우에는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하겠지만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불필요한 복수를 예방하여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도피성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큰 위험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59편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는 즉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문제를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나눌 때 주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 허락하시는 평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복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마무리도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더욱 평강을 누리시며 다가오는 2021년 새해도 이러한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더욱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샬롬.